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네 번째 주일까지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다림을 넘어 임재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이제 네 번째 촛불이 켜졌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성탄절을 앞둔 분위기 있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바로 대림절이라고 하는 네 주의 기간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붙드는 아주 깊은 믿음의 여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3주간의 여정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림절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들을 함께 붙들어 보면서 3주간을 보내왔습니다. 가장 첫째 주에는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잡았죠. 기다림이란 단어를 생각하면서 첫 번째 촛불을 켰습니다. 여러분, 대림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기다림은 막연한 인내가 아니라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방향 설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에게 신앙이 멈춰서 있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익어가는 시간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열매를 맺어가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 대림절의 기다림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하나님께로 돌려 세우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든 단어는 다름 아닌 준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하면 기다림과 함께 꼭 회자되는 단어가 바로 준비라는 단어이죠. 여러분, 기다림이 진짜 온전한 기다림이 되려면 바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준비는 단순한 분주함이 아니라 주님을 맞이할 삶의 정돈,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무엇을 더 채울까, 그것보다 무엇을 더 내려놓고 또한 무엇을 우리가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를 점검하는 시간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대림절하면 조금 우리가 듣기에 생소한 단어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바로 위로라는 단어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분홍빛 위로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분홍색은 그렇습니다. 설레는 색이고요. 이제 주님을 향한 기다림이 좀 더 구체화되게, 그래서 보라색이 아니라 분홍색이 갖는 의미는, 이제 보라색은 뭔가 어둡고 뭔가 되어가는 것 같지만 분홍빛은 그것이 좀 더 가까이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그래서 우리가 설레고 그래서 우리가 위로받는, 그래서 대림절 세 번째 주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은 차갑고 고된 시간이 아니라 바로 기다림 가운데 주시는 현재적인 은혜, 바로 그게 설렘이고 또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그 기다리는 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위로를 생각하는 한 주간이 지난 세 번째 주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모든 흐름 위에 마지막 우리가 붙잡아야 할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제목에서도 함께 나눈 것처럼 바로 임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임재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또 현존이라는 의미도 바꿀 수 있겠고요. 대림절의 그 의미처럼 강림이라는 단어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임재,
여러분, 왜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은 임재일까요? 우리가 기다림을 통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준비함을 통해서 삶을 정리하고 위로를 받은 후에 왜 우리가 임재라고 하는 단어 앞에 서게 되는 것인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막연히 기다리기만 하는 절기가 아니라 이 대림절 마지막 주에 우리가 또 붙들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또한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하나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다고만 말하는 절기가 아니라, 그래서 기다림만 말하는 절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임재 가운데에서 기다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 대림절 초의 네 번째 초는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요즘에 조금 약간 변형된 초 색깔입니다. 전통적으로 예전 가운데 대림절 초는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보라색이고요, 세 번째가 분홍색이고 네 번째가 다시 보라색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러한 초를 보게 될 거예요. 보라색이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주기가 보라색인 것을 볼 수가 있죠. 분홍색의 의미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네 번째가 왜 다시 보라색인가? 다시 어두워지는 거 아니죠. 그것은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라색이 갖는 것은 지난번에 첫 번째, 두 번째 주기는 파란색과 빨간색이 이제 합쳐질 때 보라색이어서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 그게 보라색의 의미였다면 이제 네 번째 주의 보라색은, 여러분, 보라색은 왕의 색깔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보라색의 네 번째 보라색이 받는 의미는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왕, 그 왕의 임재를 상징하는 초가 바로 네 번째 보라색의 초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긴장 속에서 늘 가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임재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주간이 바로 네 번째 대림절, 보라색을 통해서, 촛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촛불은 아직 오지 않는 빛을 가리키기보다 이미 우리 가운데 비치고 있는 빛,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임마누엘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증언하는 촛불이 이 네 번째 촛불입니다. 오늘 그 임재,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그 임재의 의미에 대해서, 그 임재의 방식에 대해서 오늘 성경 곳곳을 찾아보기보다는 우리가 읽었던 이제 이사야 7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10절부터 편의상 1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이 어떠한가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고 기다림 가운데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이 넷째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 방식 첫 번째,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환난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7장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배경은 바로 남유다 아하스 왕 때의 일입니다. 아하스 왕 때에 저 대제국이었던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왕이 서진 정책을 펴면서 이 이스라엘 땅들을 위협하고 있었죠. 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위에 있는 아람과 아람 왕 르신과 또 남유다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 중심으로 연합군을 구축해서 그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그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남유다에게도 함께 그 연합에 참여하기를 청했는데 남유다 아하스 왕이 이를 거절하게 되죠. 그러자 아람 왕과 또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를 먼저 치러 온 사건이 오늘 본문 이사야 7장의 배경입니다.
자, 어떠한 상황일까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궁의 침공을 받고 있는 남유다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오늘 성경은 이사야 7장 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자, 여기서 아람은 아람 민족을 말하는 것이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동맹하여서 남유다를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서 왕과 백성의 마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숲이 바람의 흔들림과 같이 흔들렸더라. 여러분, 숲 속에 바람이 불 때 이파리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 왕을 비롯해서 백성의 마음들이 흔들리고 두려워서 떨었다는 얘기고 매우 불안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고요. 바로 그 나라의 존망이 그러니까 걸린 아주 위기의 상황이 바로 지금 이때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7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같이 더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자, 하나님은 가장 큰 위기의 한복판에 있는 바로 아하스를 향해서 그들이 연합,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이 부직갱이라고 하는 것은 아궁이에 불을 뗄 때 쓰는 긴 막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궁이에 불 떼면서 긴 막대 사용해 보셨잖아요. 이 처음에는 쓸모가 있죠. 근데 계속해서 아궁이에 불을 갖다가 막대기를 하다 보면 이 막대기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쓸만한데 작아지고 또 작아지면 어떻게 해요? 그것 또한 아궁이 속으로 던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부지깽이 구리토기와 같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두려움 가운데 흔들림 가운데 있는 아하스 왕과 그들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붙들라? 나를 붙들라. 나를 붙들면 너희들이 어려울 일이 없다, 일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심히 두렵고 떨며 흔들리는 그때에 내가 그 속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하스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가셔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위기의 한복판에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가셔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이 계속해서 머리에 맴돌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함께 보실까요? 함께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이 계속 떠올랐던 것은 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 너무나도 당연하죠. 근데 이 말씀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고 계속 맴돌았던 이유는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큰 도움이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처럼 여겨졌어요. 뭐냐? 중해. 중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절도 아닌데 무슨 중이라고 얘기. 여러분 환난 중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이 말씀 중에 중요한 단어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습니다. 환난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상황이 정리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 도움입니다. 그 말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저 멀리에서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 멀리에서 그냥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임재 방식은 그렇다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나타나셨습니다. 홍해 가운데 나타나셨죠.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세 친구들은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셨다는 사실. 다윗이 도피하는 그 3년의 모든 도피의 광야의 생활 그 가운데 한복판에 우리 하나님은 임재하셨어요.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성경에 보면 한밤중에라고 되어 있죠. 한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방식은 항상 같습니다. 환난을 제거한 뒤에 임재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환난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분이시다. 시편 46편 1절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까지 다 낱낱이 살펴보니까 또 하나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만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만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깊게 살펴보니까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그 만날이 항상 곁에 있어서 곧바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의미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환난 가운데 그것을 의식하고 지켜보고 멀리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그만 눈을 돌리면, 조그만 눈을 뜨면 바로 만날 수 있는, 바로 환난의 한복판에 바로 우리 곁에서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눈만 들면 만날 수 있는 도움,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가깝게 환난 속에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그 환난의 한복판에서도 바로 우리 곁에서 계시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릴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환난의 때, 위기 때, 인생의 방향을 잃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오해하지만 성경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임재하신다. 환난 중에 더 만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홍해 가운데, 여러분의 풀무불 가운데, 여러분의 사자굴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배의 풍랑 가운데 가장 가까이 계신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부여잡고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와 같은 아람과 또한 북이스라엘 같은 눈에 보이는 그것들 붙잡고 안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온전히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와 홍해와 사자굴과 또한 풀무불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은요, 환난 속에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임재하는 방식은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함께 하심으로 해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그 말 같지만 조금 더 여러분 우리 덧붙여 보시죠. 아하스를 향해 온 하나님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7장 4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여러분,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와 같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 삼가며 조용하라. 여러분, 삼가며 조용하란 말은 침묵하라, 잠잠하라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여러분 마치 홍해 앞에 곧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향해 모세가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이죠.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뭐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삼가며 조용하라, 이 말은 가만히 서서 뭐 하라는 거예요? 멍청하게 있으란 말이 아니라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라라는 말의 의미겠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상황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은 군사의 전략을 아하스에게 주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계산을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는 뭐냐? 바로 신뢰입니다. 누구를 향한 신뢰냐?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어떤 신뢰냐?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먼저 없애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가 무엇입니까? 임재는 상황이 좋아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임재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 이게 바로 임재인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한복판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시고 또한 들어오셔서 그 문제를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물론 없앨 때도 있겠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그 속에서 함께 하심으로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등대 아시죠? 등대 아시죠? 바다에 있는 등대. 여러분, 등대는 그렇습니다. 표류하는 많은 배들을 향해 등대가 해주는 것은 바다의 폭풍을 없애주는 게 아닙니다. 등대는. 여러분, 등대는 파도를 잠재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대는 분명히 하는 일이 있죠. 뭡니까? 지금 여기에 뭐가 있다? 길이 있다. 여기로 오면 안전하다. 등대 자체가 파도를 잔잔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폭풍을 없애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등대는 하는 역할이 있죠. 배가 안심하는 이유는, 그 등대를 만났을 때 배가 안심하는 이유는, 표류하는 배가 등대를 만났을 때 안심하는 이유는 바다가 잔잔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빛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빛으로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문제의 모든 장애물이 거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빛이 되셔서 살 길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이, 삶의 등대와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직접적인 장애물과 문제를 해결하고 걷어버리시기도 하지만 더 많은 방법은 그 장애물을 이기게 하시도록 함께 하시는 분이 그렇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43장 2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분명합니다. 물을 없애주겠다가 아닙니다. 불을 치워주겠다가 아닙니다. 지날 때 그 가운데 그대로 여전히 물과 불은 함께하고 있지만 그 물과 광과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그것을 이기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고 계실 때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풍랑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요동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시 평안을 찾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배 안에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 상반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대림절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들을 인내하며 버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 동력이 되는 것은 뭐냐? 바로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붙들기에 여러분 그 기다림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방식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 속에 들어오시고 문제를 없애기보다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신다고 했죠. 우리는 뭘 원합니까? 환난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다 평정하고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다 제거하고 다 쓸어내 버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여러분,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 하나님은 뭐라고 제안하냐면 7장 11절에 뭐라고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자,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지금 아하스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고 계셨고 바로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임재,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의 선택을 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징조, 함께 하겠다는 그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하스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뜻밖이죠. 겉으로 들으면 참 이게 경건한 말 같고요,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딱 들어보면 뭔가 이건 경건한 믿음의 말같이 여겨지지만 사실상은 다릅니다. 그 다음 절에 있는 하나님의 책망을 보게 되면 아하스는 지금 뭐였냐면요, 사실은 하나님을 구원으로 발판으로 삼는 게 아닙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국이 아니라 아하스는 지금 누구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지금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하는데 내면에서는 자기가 지금 아수르의 손을 붙잡고 있어서 아람과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에 가입하지 않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미 아하스는 결정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마음, 그 마음을 먹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징조가 필요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이 우리와 참 많이 닮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실지 이미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의 결과는 나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역사하기를 결정하고 기다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항상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온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유명한 7장 14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7장 14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징조는 아하스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아하스는 당장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징조를 달라고 요구하는 거고, 군사적인 어떤 승리를 보장하는 신호 아닙니다. 이것은 아하스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죠. 그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첫 번째, 두 번째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문제를 멀리서 조정하지 않겠다. 내가 직접 너희 삶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너와 함께 하겠다. 바로 그 징조를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지요. 오늘 우리 찬양 때도 찬양을 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고난 없는 세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이상적인 순간에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피하고 싶은 자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설명되지 않는 그 시간, 실패와 침묵과 기다림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가장 깊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통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날마다 때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한 가지 분명한 고백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분이시다라는 것. 환난 속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문제를 단번에 없애기보다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대림절 단지 다시 오실 주님을 막연히 기다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기다리는, 살아가는 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기다림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왜? 늘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대림절의 기다림은 공허하지 않고 그 준비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그 모든 중심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한 가지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대림절 네 번째 촛불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기대한 방식은 아닐지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면 그것으로 주님 만족합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들고 성탄을 향해 나아가며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